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10번째 이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진행되면서 사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드러나게 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죠. 우리의 진로 앞에 갑자기 모든 일이 막혀버렸다는 느낌이 들 때나, 부모님들이 갑자기 아프셨다거나, 또 우리의 몸과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겸손하게도 되고요. 저는 이번 주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두 분과 통화를 하면서 저희 교회와 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첫 번째 전화는 두 분 다 제가 모르는 목사님인데, 첫 번째 전화는 갑자기 저희 교회에 전화를 주셔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방문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문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장신대 장로회 신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죠. 저희 교회는 참고로 감리교단에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중앙연회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요. 장로교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수업이 있는데, 그 교회 성장학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10개 교회를 적어주시고 원하는 교회를 방문해서 어떻게 부흥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와라, 인터뷰를 해갖고 와라. 이게 시험 문제에 과제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10개 교회에. 근데 그 교회 10개 교회 중에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거기 왜요? 저희 감리교회인데요. 그런데 장로교회 교회 성장학 시간에, 부흥하는 교회를 알아보는 교회 시간에 저희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이랑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는 그 교수님 몰라요. 저 누군지 몰라요. 저희 교회를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가 저기 경기도 광주에 태전동이라는 곳에 있는 교회인 건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알고 있다고,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또 아셨다고.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를 부흥과 뭐를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교수님이 우리 교회를 추천하셨을까? 이 나라에 교회가 10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선한목자교회도 있고 큰 교회들도 참 많은데 무슨 근거로 우리가 10교회 안에 들어갔을까? 굴리셨나? 아니면 교회 이름이 특이하고 긴 교회를 정하셨나? 아무튼 저희 교회 오시겠다는 그 목사님은 수업을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그 10교회 중에서 교회 이름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오시기로 결정하셨대요. 그리고 저한테 계속 되물으셨어요. 자기가 첫 번째로 전화한 사람이에요. 아까 10개 교회를 다 가야 되니까 그 클래스에 있는 분들이 아마 다 조를 정하든지 다 오셔야 되나 보죠. 자기가 처음으로 전화했냐고. 그래서 처음으로 전화하셨다고, 일단 알겠다고 오시라고 약속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주님께 조금 여러 질문과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 번의 전화는 정말 안타까운 전화였어요.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보통 제가 모르는 전화번호 좀 조심스럽게 받는데 조심스럽게 받기를 잘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건축을 하셨대요. 건축을 하시는데 너무 어려우시다. 그래서 교회 건축 헌금과 여러 일들을 조금 마련하기 위해서 멸치를 팔고 그리고 사과잼을 팔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태전 IC에 내리자마자 저희 교회에 전화하셨대요. 처음에 제가 무슨 맥락을 못 알아들어서 멸치를 팔고 계시고 사과잼을 파는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눈치가 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로 오시겠다는 거구나 지금. 근데 사실 제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진짜 맨 모습이 그냥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기쁘게 반갑게 목사님 오세요 참 이랬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그러세요.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때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저희 교회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몇십 개를 팔아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걸 제가 스스로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일을 할 때는 우리 여선교회나 또 운영교회
와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생각들도 같이 나눠봐야 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팔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많이 살 수도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거 한 박스 팔아드려서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엉겹결에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죄송하다, 전화를 끊으셨어요. 끊고 또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어떻게 이분이 우리 교회에 태전동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전화를 또 하실까? 이분은 또 어떤 기준으로 또 전화를 하실까? 연애 주소록에 보면 저희 교회가 제일 나중에 있어요. 이게 교회 개척한 순서대로 이게 있거든요. 거의 교회 개척한 순서대로 쭉 정해져 있는데, 저희 교회는 3년 이제 4년 차가 되기 때문에 거의 맨 꼬다리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됐어요. 도울 수 없는 형편인 거냐? 뭐 어떻게 지혜롭게 도와야 되는 거냐? 어떻게 그러면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냐? 갑작스러운 질문 하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 굉장히 우리를 살펴보게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전혀 다른 환기시켜 주시는 역할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고난이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도 이런 역할들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아이들이 명절 때가 되면 키가 쑥 자라 있는 거 많이 느끼잖아요. 제대로 무슨 한복을 입힌다든지 옷을 입히려고 하면 계절 지날 때마다 이렇게 훅훅 바뀌듯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판단 기준도 그와 같이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이게 뭐야? 라고 당황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끔 주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울이 오늘 경험하게 된 이 일은 그의 삶에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쭉 생각들에 대해서 이제 전혀 다른 생각의 패러다임을 갖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계속 자기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생각이 틀리다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에서 오늘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 방향과 이 삶이 틀렸구나, 전혀 다른 이제 그의 삶이 성숙하고 변화되면서 전혀 다른 기준과 상황들을 갖게 되는 순간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질문과 생각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윗이 입었던 사울의 갑옷처럼 뭐 잘 안 맞는 것 같아, 뭔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 어느 순간에 옷이 짧아진 것 같아,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내게 영적으로나 여러 일에 도전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렇다면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에게 있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점검하고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어에 대해서 한번 반드시 대답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열정이 방향이 있는 것이냐, 목적이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열심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냐, 능력이 있냐 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냐.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팩트를 보면 사울이 그 증명서 같은 것을 띄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기에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오려고 하는 게 이제 그의 팩트이고, 이 상황과 이 정황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하게 이 사울에게 있었던 열심과 열정을 보게 돼요. 어느 정도의 열심이냐면 지가 직접 멀리 간다는 것과, 그리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띄어서 갖고 온다는 거, 그리고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나중에 이 변화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이후에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40명에 관련된 사람이 금식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합법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냥 덮쳐서 암살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머리를 써서 합법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들이 핍박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생각해서 지금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열심과 이런 열정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의 삶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요, 열심과 열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동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참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중에 뭐냐면 내가 활력이 없어요, 내가 열심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내가 교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열심과 열정이 없다, 혹은 내가 목표라고 꿈이라고 생각해왔던 일에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현실과 그래서 하게 된 질문은 뭐냐면 열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문제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게 질문해야 될 것은 그 열정의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열심과 열정은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근데 그 열심과 열정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저 스스로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안이 됐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은 것 중에 열정이란 말, 열심이란 말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찾아서 열매를 보자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열매는 주로 성령의 열매일 겁니다.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열매, 결과, 우리의 수없이 반복되는 순종과 우리가 그 시간을 들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맺게 되는 어떤 모임, 집합체, 그걸 열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열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어떤 상태일 수 있지만 그 일이 열매 자체가 아니에요. 결과 자체가 아니에요. 이것을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면 열심과 열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 열심과 열정이 없는 고난의 시기처럼 마른 광야 같은 시기를, 가뭄과도 같은 시기가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벼농사만 봐도 비가 오는 장마철도 있지만 태풍 오는 계절도 있고 그리고 쨍쨍 햇빛이 필요한 계절도 있는 것처럼 열정과 열심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고 그래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대답을 얻고 잘못된 기준에서 얻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열정적이다 아니다. 거기서 한 걸음 뛰어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열정적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청년 사역을 하고 이럴 때 주위에 있는 사역자들이나 여러 분들이 목사님 열정적이셔서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 막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스스로도 제가 목회하면서 막 다음 할 일들이 막 떠오르고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고 막 그러면 행복하기도 하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닐 때는 무조건 힘들다, 어렵다, 정상적이 아니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빨리 벗어나려고만 노력을 했고요. 그 상태를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했다는 행동 자체는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니까 냉탕에도 들어갔다가 온탕에도 들어가고 냉탕에도 들어가고 온탕에도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냉탕, 온탕 자체가 중요한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한 것이냐. 산업혁명 때 작은 사람만 뽑았어요. 갱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조금씩 그 갱도가 좁기 때문에 작은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뭐 석탄을 캐고 그랬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혁명 때
정말 지금 같아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막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7살짜리, 8살짜리 아이들을 그 갱도 안에 넣었어요. 작으니까 그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제대로 운신할 수 없는 그곳에 어른들은 어깨도 껴서 들어갈 수도 없는데 애들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일 시키려고 조그만 애들 뽑았어요. 그게 기준이었어요. 크고 작냐. 카페트를 아프가니스탄에서 짜는데요. 이란, 이라크에서 짜는데요. 5살짜리, 6살짜리 아이들이 카펫을 팔아요. 만들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 비싼 아주 고가의 카페트로 팔립니다. 잘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 카페트 뽑을 때, 그 짤 때 사람들을, 애들을 노예를 사다가 짜게 해요. 4살, 5살짜리 애들을 $1, $10 이런 돈도 주고 삽니다. 10,000원 막 이렇게 주고 살아요. 그리고 한 달에 말도 안 되는 돈 몇백 원, 몇천 원 주고 걔네들을 키웁니다. 근데 왜 걔네들을 갖다 하는지 아세요? 아주 촘촘하게 실을 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조그만한 손이 필요한 거예요. 조그만한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손으로 세밀하게 카펫을 짜기 위해서 5살짜리 같은 그런 고사리 손이 필요한 거예요. 5살, 6살, 7살, 10살 넘어가면 벌써 그때부터는 큰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5년, 10년을 그런 데서 카펫 짜다가 그런 데서 죽어가요. 기준을요, 내가 어떤 목적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딱 정해놓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도 딱 그와 같은 우리 자신의 기준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할 것이냐, 하지 못할 것이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커다란 열정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룰 때 그런 열정과 열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도널드 베이커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울증에 관련돼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분이 본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 이야기를. 우울증과 관련돼서 도널드 베이커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는 열정적으로 힘있게 설교할 수 있었다. 열심을 다해 성공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다. 깊은 통찰과 상담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교제하곤 했다. 하지만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 모든 기쁨과 긍정적인 감정들이 우울한 감정과 주기적인 심약함으로 자리를 내주곤 했다. 그렇게 나는 종종 위축되었고 편집증이 찾아왔다. 순식간에 열등감과 부적합하다는 느낌에 압도되었다. 이따금 막연히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떠올렸다. 내적 갈등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그때 나는 나 자신이 너무 지쳐서 목회할 수 없고 적대감에 사로잡혀서 사랑할 수 없고 겁에 질린 나머지 설교할 수 없다는 걸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세요. 제가 그 목사님께서 직접 나누셨기 때문에 나눠도 그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병삼 목사님께서 몇 번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나누셨어요. 본인이 공황장애 겪어서 너무 고생 많이 했다고. 본인이 어느 날 설교하다가 나 다신 여기 못 쓸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확 임했대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잘 하고 있으셨거든요. 이미 만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진짜 어느 날 이 막 확 두렵고 처음에는 이겨보려고 막 어떻게 해보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안식년 갖고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다고 본인이 설교 시간에 몇 번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연약하지만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훌륭한 목사님들도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 열정과 열심을 내 삶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속기 쉽거든요. 속기 쉽거든요. 그래서 열심과 열정이 있으면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고야 반다니까요. 방향이 없는 열심과 열정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제대로 된 방향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뭐가 제대로 된 방향. 그 실마리는 인격적인 만남에 있습니다. 바울로 변화되기 전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다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면 기뻐하실 거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 다음은 그분의 생각, 이게 인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인격적인 만남이 되냐? 나의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도 있겠지.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에 있다면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에 서로 대화해야겠지.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내 생각에 있다면 그분의 생각도 있으시겠지. 그분의 생각을 내가 모른다면 혹은 그분의 생각을 내가 안다면 내가 순종해야 될 것과 혹은 내가 물어봐야 될 것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고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뜻은 아니지만 그분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를요 건강하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과정과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어떻게 가는 게 맞는 길일까라고 고민하는 과정이에요. 이거구나 라고 확 순종해서 무슨 길로 훅 나가는 것보다 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으로 쓰시는 경우는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만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이겁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이겁니까? 이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죠. 바울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바울은 자기 삶에서 아주 클리어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 뭐야?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글자로서의 율법을 보고 예수님은 뭐야? 예수는 누구야? 그를 따르는 사람은 다 이단이네. 죽여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게 열심은 있을 때 방향 없는 열심과 열정에 아주 아픈 패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내가 갖고 열심히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상대할 때도요. 애들에 대해서 열심히 열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아이 그 인격에 대한 마음 이해 혹은 대화가 없이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사랑은 떠나가고 그 자리에 엄청난 목표와 스트레스만 남게 되잖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사울만 욕할 수 있는 연약함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얼마만한 사람인지 알았겠습니까? 몰랐을걸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걸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갑자기 무월 무시에 가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찾아오셨어요. 그게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없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삭개오 보셨어요. 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어이 거기 간절히 나를 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이 거기 키 작은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 만난 적 없어요. 둘이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분 삭개오를 어떻게 봤는지 안 봤는지는 적어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둘 사이에 공식적인 만남이 없었던 것은 너무 확실해요. 있었다면 뽕나무에 절대 올라가지 않았을 거니까. 삭개오가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처음 보는데 삭개오라고. 사울 당황스럽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름은 우리 자신을 설명해 주는 것이자 우리 인격을 대변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익명에 숨을 수가 없어요.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 요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택배를 받거나 이럴 때는 다소 내가 잘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금 완곡하게 좀 넘어서서 내 상황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바로 밑집이랑 여러 상황들을 조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우리 가족이 누군지 알고 나의 어떤 부분을 안다면 그러면 다음 일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이름을 알고 내 상황을 알고 주님께 찾아오신다는 거죠. 사울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을 그냥 불러주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사울은 우리랑 비슷한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못 알아들어요. 주님 누구세요? 라고 묻지 않아요. 그냥 누구세요? 라고 그냥 묻죠. 근데 누군지를 못 알아봐요. 누군지 못 알아봐요. 그는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걸어오신다는 것도, 주님이 내게 어떤 아픔이 있으시다는 것도, 심지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핍박받는다고, 네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의 첫 번째 시작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래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열심과 열정이 오히려 주님 앞에 아픔이라고 이야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틀리다고. 우리도 그것을 비슷하게 경험합니다. 때로는 굴욕감으로요, 겸손으로, 힘듦으로, 고난으로 우리도 경험해요. 아, 내가 생각하는 거랑 주님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구나. 주님은 그것을 핍박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할 때를 만나게 돼요. 내 생각이랑 주님의 생각이랑 다르네. 주님은 이것을 훈련이라고 얘기하시고 과정이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시간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다르다라는 증거잖아요. 다르다라고 해서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애써 닫아두었던 그런 귀가 열리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철학책 읽다가 하나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 믿음 생활도 하고 아버지께서 목회하고 계셨으니까 그 교회 참 열심히 다니고 그랬었어요. 모범생처럼 보이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그런 거 다 많이 무너졌어요. 군대 이렇게 가고 이러면서 더 많이 무너지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있겠다, 신이 있겠다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인정하게 된 것은, 논리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철학책 읽다가 알게 됐어요. 그것도 철학적 신론이라는 무슨 신학자들이 쓴 책도 아니고 신학자들이 읽는 책도 아닙니다. 그냥 철학 공부하다가 존재론이나 이런 거 관심 있어서 공부하다가 아, 신이 있겠구나. 그리고 또 다른 책을 읽다가, 그리고 그 저자는 사실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사람인데 질 둘레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현대 철학자 중에서. 그 책을 읽다가 아, 그분이 예수님이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 신이 있겠구나. 아,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겠구나. 신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겠구나. 근데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서 예전에 주님을 믿고 따르던 것이 그냥 막 갑자기 막 펄펄펄 끓어오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머리로 그렇게 이해했던 거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 특별히 아버님께서 아프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다시 만났어요. 물론 어렸을 때도 방언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방황하면서 머리로는 먼저 주님을 또 다시 인정하게 됐어도 내가 아버지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그 머리맡에서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제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잊혀졌다가 다시 하는 느낌? 어느 글을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했더라고요. 어느 날 여우가 지네한테 물었대요. 여우가 보기에 지네의 걸음이 우스꽝스럽고 이상스럽잖아요. 지네가 가는 거 보셨습니까? 쭉 걸어가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물었대요. 골려 먹으려고. 지네의 걸음을 멈춰 세우고는 지네야, 너는 발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엉키지 않고 그렇게 잘 걸어가니? 타락타락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걸어가니? 엉키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발부터 먼저 움직이는 거야? 순서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느 발부터 움직이는 거야? 그 100개 중에서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지네가 태어나서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았대요. 그래서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걸어보면 자기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걸어보려고 했더니
지네가 발을 보면서 순서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순간 지네의 발이 엉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갔지? 이게 동시에 했나? 한 가지씩 갔나? 이게 지금 어떻게 내가 이게 사인을 준 거지? 갑자기 어떻게 해야 할지 잊어버린 것처럼 걸으려 할수록 더 엉겨버리게 됐다. 그런 우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저 그런 거 진짜로 경험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그게 맞지, 그렇지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의 의심 하나, 세상의 생각 하나가 쑥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었지?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참 그런 질문을 전에도 해봤을 텐데 맨날 질문하던 그 질문 안에 퍽 쓰러져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에 주님 앞에 찾아와서 보니까 뭐 새로운 걸 만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어려서부터 나를 보셨던 이 마음 속에서 그냥 그분이 떠난 것도 아니고 애써 내가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고 있었던 것에서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나의 이루어진 구원과 내게 이루어진 여러 일들에 대해서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자연스러웠던 것이 죄 때문에 끊어졌는데 다시 자연스럽게 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이거든요. 예수님의 음성에 들려오듯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에 대한 사인이 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삶 속에서 느낍니다. 그리고 이게 어그러졌을 때 삶의 고난과 두려움과 불편함으로 우리가 느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퍽퍽해졌다고 생각하면 들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때가 주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너무 후회가 되는 게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지금도 젊지만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저는 철딱서니 없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공부도 많았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소중한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누가 좀 대신 결정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그냥 깔끔하게 너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말도 안 되죠. 근데 제가 지금도 그냥 뚜렷하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냥 누가 20대를 딱 접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래서 내가 먼 훗날 30대 때 뭐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바보같이. 너무 힘들고 두려웠거든요. 가난한 부모님들 밑에서 유학을 갈까? 근데 제가 너무 염세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번 가볼 걸. 그때 이런 비교가 좀 되게 민망하긴 하지만 저보다 공부 못했던 것 같은 애들이 지금 교수님 되어 있고 그런데 보니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교수가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해볼 걸 그랬나. 근데 왜 이렇게 그때는 부정적이고 염세적으로 생각했지? 그때 이런 것들 때문에 뭘 해보고 이런 생각 시도도 왜 안 해봤지? 왜 그랬을까?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불안함과 힘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더라고요. 물론 악기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현악하시는 분들이 땡 맞추면 바로 한 번에 줄을 쫙 맞추기도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번 윙 했다가 또 풀고 막 그래요. 한번 땡겼다가 너무 높게 잡았네 그러고 이제 보기도 하고 그렇게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딱 그와 같은 과정들을 겪어요. 제가 바이올린 배운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어느 날 선배네 집에서 우연히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바하의 그 작품 목록으로는 1004번입니다. 샤콘느라고 부르는 그런 바이올린만 있는 곡을 이렇게 듣게 됐어요. 한 14분 정도 되는 곡인데요. 정말 거짓말처럼 너무 좋았어요. 그 전에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 적도 없는데 그 곡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군대 휴가 가서 물론 카투사여서 휴가라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아무튼 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 곡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하면 이거 바이올린 배워야겠다. 그리고 내가 요 한 곡만 평생 이거 연주하고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이제 과외 같은 거 했거든요. 그래서 저만 한 건 아니고 카투사들이 많이 했어요. 영어. 지금 생각해봐도 강남 8학군으로 가깝죠. 여기 뭐 단대 부고 다니는 애들한테 영어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 카투사라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영어를 가르치고 꽤 많이 사실 생활에 많은 이점을 얻었죠. 돈 많이 벌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저한테 있지는 않았어요. 다 부모님께 다 드리고 헌금하고 이렇게 됐죠. 그러다가 그 돈 모아서요, 진짜 제대하고 바이올린을 샀어요. 꽤 좋은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그거 산 날 끌어안고 잤어요. 너무 기뻐서. 짝퉁이긴 짝퉁이었지만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스트라디바리 짝퉁이라고 쓰여 있는 그런 바이올린이었거든요. 짝퉁입니다.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근데 사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개인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당시 IMF 시작할 초반이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비는 줄이지 않았지만 외국에서 하시는 분들은 힘드셔서 다 들어왔거든요. 당시에 유니텔에다가 이렇게 올려보니까 세상에 저를 가르쳐주겠다고 줄리어드 음대 출신의 바이올린 공부하시는 분이 저한테 레슨 해주시겠다고 그러셔서 너무 부담돼요. 뭐 줄리어드, 저는 지금 이제 도레 이거 테이프 붙이고 해야 되는데 웬 줄리어드 그렇게 해서 제가 연습하기 좋은 가까운 곳에 계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같이 만났어요. 그분은 캐나다 왕립학교에서 오신 저는 다 해외 유학파였습니다. 뭐 보통 무슨 뭐 이렇게 줄리어드 뭐 캐나다 아주 싸게 배웠어요. 비싸게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 단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레슨비가 본인들이 유학을 할 수 없으니까 들어오셔서 가격 경쟁을 마시다 보니까 진짜 싸게 했어요. 3년 레슨했습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그만두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요, 줄을 못 맞췄어요. 튜닝을 못했어요. 웃으시지만 그 바이올린 줄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지만 요 팩이라는 게 있거든요. 줄 감개. 요게 나무로 되어 있는데 좀 세게 갚으면 끈이 땡 하고 끊어져요. 요 끈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한 개. 당시 기타 줄이 500원 할 때입니다. 500원. 20개가 한꺼번에 그냥 빡 나가는 거예요. 은줄인데 잘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 가슴이잖아요. 바이올린은 좋은 걸 샀어도 이거 끊어질까 봐요. 도저히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은 대충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마음에 드는 대충 음을 잡아 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타박을 많이 들었어요. 혼자 할 때는 그렇게 좋은 음성이 이렇게 이 나비야 이게 잘 됐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연주하니까 너무 뽀록이 나는 거예요. 음이 달라. 똑같은 게으름을 하는데 음이 달라요. 묘하게 다른 게 아니라 확연히 달라. 아무리 흉내를 내도 소리가 묘하게 기분이 나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거 안 풀리게 꽉 해달라고. 근데 이게 온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은줄은 잘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또 하려고 그러면 또 한참 연습하고 나오면 이게 풀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연습하고 또 가면 또 뭔가 음이 좀 이상해. 그래서 결국에는 그 튜닝하는 걸 못해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원래는 다른 걸 하려고 하다가 3년이나 했는데 꽤 오랫동안 하고 연주도 꽤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이 튜닝을 해주신다라는 조건하에 나중에 그 바이올린은 우리 선교사님 자녀분이 바이올린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플로잉 했습니다. 아까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드렸어요. 소리가 이상할 때가 있어요. 들리게 될 때가. 그렇게 우리 삶의 균형이 깨지고 뭔가 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될 그때를 우리는 고난의 때, 시험의 때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밸런스가 잘 안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뭔가 밸런스가 잘 안 맞아. 내 욕심의 이 텐션이랑 긴장이랑 주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텐션이랑 다른 거예요. 소리를 내봤는데 살아봤는데 뭔가 이상해. 뭐 이상해 이게 지금 뭐가 좀 기분이 나빠. 그럼 조율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율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땡기든 감든 풀든 기준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그러면 이상하거든요. 아마추어 교향악단이 연주하는데 이렇게 가보면요, 꼭 현악기 중에서 이상한 애가 있어요. 아주 묘하게 찝찝한 음을 내는 애가 있어요. 끝까지. 아이고 저거 좀 잡아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 지휘하시는 분은 더 아마 애간장에 탈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그 아마추어가 들어도 분명히 들리는 저 음을 진짜
저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겠다. 저 합창 저 지휘하시는 분은 저 엄청 힘들겠다. 저 지휘자분은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이 딱 그래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것을 만나도록 함께하도록 도전하시죠.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내딛게 하는 것이요, 완전히 빵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빵에서부터, 영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우리가 혼자서 일을 할 수 없거든요. 8절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그에게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대요. 이것을 그냥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기 위해서 사람의 손을 붙잡혀서 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적용하기를 그가 그의 삶에 열심으로 해왔던 것, 그거 다 아니라고 깨닫는 그 순간에 무력해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영이 되는 상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것. 심지어 내게 지금 오는 이 말과 내게 만나게 되는 이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온 도움이구나, 주님께로부터 온 손길이구나 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그를 놔주셨어요.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이게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손길인가 라고 질문하는 자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이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건가? 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따라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 하다 보면 그 40년 동안 구름 보고 인도한다는 것이, 광야 가서 보면 구름이 그렇게 많은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그 구름 보고 저 구름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걸까? 라고 사는 사람들은 구름과도 같은 작은 일에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라고 믿음과 메시지를 담아서 그렇게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울이 엄청 낮아져요. 그가 스스로 열정과 열심으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랬다가 내게 지금 손을 붙잡고 이끌어주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기다려야 할 때 그 누구든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어,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고 나서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빈 마음이고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주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할 때요,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조건 듣겠다고 그러면 음성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소리가 이미 너무 크거든요. 근데 언제 그걸 가만히 줄여도 주님 뜻대로 뭐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 그리고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서 결국에는 이거라도 주님의 뜻인가? 내가 주님의 뜻에 그렇게 간절한 위치에 가게 되면 그때서야 조금씩 들려요. 조금씩.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주님의 뜻을 무엇이든지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낮게, 가난하게,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춘천에 가보니까 소양강 댐이 있더라고요. 배 한 번 타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소양강 댐 처음 만들고 7년 동안 물을 하나도 안 흘려보내고 무조건 다 담았대요. 그러니까 댐이 그렇게 7년 정도 차니까 그 댐이 찼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이걸 흘려보내서 발전도 하고 뭐 그렇게 했대요. 처음에는 무조건 댐을 일단 막아놓고 물을 채웠대요. 안동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안동댐도 물을 다 채우는데 3년 정도 걸렸답니다. 그 3년 동안 물이 찰 때까지는 물을 한 방울도 보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3년 동안 차고 나니까 그걸로 떨어뜨려서 터빈도 돌리고 또 그걸로 관계 수로를 이용해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이용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먼저 자기가 채워주고 이끌어가지가 돼요. 우리는 열심과 열정을 생각해서요,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이렇게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확 비우시고요, 확 비우신 상태에서 당신의 마음을 이제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생각대로 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2008년도에 어느 목사님이 서승동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용종 수술을 받게 됐답니다. 성대에. 목사님인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럼 참 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눈이 안 좋아가지고 막 가끔 가다가 이번 주에도 한번 그 음성만 올라간 적 있잖아요. 엄청 울었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 울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영상이 못 올라가는 때가 가끔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목소리가 그렇게 막 어려워지면 설교 자체를 못 하게 되거든요. 성대 결절이나 이런 게 생기면. 그래서 1년 동안 진짜 어려우셨대요. 용종이 생겨가지고 성대 때문에. 그런데 1년여 시간에 힘겨운 시간을 조금 회복될 쯤이 됐는데, 특별 새벽기도 하는 날에 바닥에 엎어져서 허리 3번 디스크가 완전히 터지는 사고가 있었대요. 그럼 수술해야 되거든요. 허리 아파봐서 하는데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진짜 딱 이러고 실려가게 되더라고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돌아눕지도 못하고. 근데 새벽기도 일어나다가 그런 일을 겪으셨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난 사역이 끝났구나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래요. 안 되겠구나, 이제는 못하는 거겠구나.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물으시더랍니다. 너 사역을 하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를 위한 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대요.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너를 위한 거냐? 이 질문 앞에서 이분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내 자신과 내가 사람에게 있었음을 깨닫고 나서 사울처럼 내가 정해놓은 내 기준과 내가 생각하기에 만족이라는 것을 열정과 열심이라는 툴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바라봤던 내 모습은 싹 깨져버리는 거죠. 그거 아니고 다 깨지고 나서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그때서야 성령님의 음성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네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네 삶은 여기서 끝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종하도록 네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중이다. 그래야 네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주님께서. 저는 이거 그대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붙잡았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명확하게 주님께서 알고 이거구나라고 순종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감사할 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시기를 쭉 길게 봤을 때 인생에 있어서 그 시기가 얼마만큼 기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중에서 그 시기가 얼마만큼 기냐라고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우리의 소원은 날마다 그렇게 길게 주님의 뜻에 붙잡혀서 우리 스스로도 그런 확신과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할 거예요.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치로 1년을 쭉 이렇게 보고 평생을 쭉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보니까 그가 1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도 너는 나랑 친구다, 나랑 가깝다, 나랑 함께했다,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동안 주님 10번 만났더라고요. 100년 동안 주님 10번 만났다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세어보면 10번이에요. 세어보면 그가 주님 만났을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것,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살아있듯이 마음에 뜨겁게 경험했던 것을 1년이라고 쳐도 나머지 9년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음에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요, 그리고 이 간절함이 생긴 원인을 찾아보고 질문해보는 거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진로로 인하여서, 자녀들 건강으로 인하여서 그런 안타까운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게 된 것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타깝고 주님께서 있어서도 분명한 도전이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런 일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것은 나쁜 일이라고 규정하기 전에 이 일은 우리 삶에 중요한 조율이 필요한 때구나, 튜닝을 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이거 내가 열심과 열정은 있었는데 주님 뜻과 주님 생각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없이 내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정해놓고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했던 거일 수 있겠구나. 사울처럼 주님께서 고난과 혹은 기도 제목과 어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게 야 너라고 물어오신 거구나. 이 고난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요, 그냥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꽉 찍어서 힘들고 어렵게 찾아오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마치 이름처럼.
찾아왔어요. 그럼 그 일이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튜닝을 들어갔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저가 정말 다 비워지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내가 주님이세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좀 봐주십시오. 주님 뜻을 알겠다고 알고 싶다고 찾아오는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잔뜩 내어놓고 하나님 오늘 이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안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내가 이렇게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만큼의 열정이 있다고 열심히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주님 앞에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 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내 소리와 주님 소리가 좀 다르다고 느껴지면 그게 고난이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뒤뒤로 보자. 뭐가 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